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들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정말 우리 보고 싶은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상처 준 이들에게 용서받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잘못,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과를 건네셨는지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막상 실천에 옮기기에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용기를 내어 그 일들을 실천했다면 여러분들의 그 실천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일만큼 우리가 용기를 내고 에너지를 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반대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일보다 오히려 용서를 하는 일, 용서를 해주는 일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이라는 정서가 있죠. 이 한이라는 정서의 사전적 정의는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픈 응어리진 마음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마음이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과 섞여 마음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한이라고 부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일은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상대의 그 발목을 묶는, 그것을 족쇄로 묶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꽁꽁 묶는, 자유를 주지 못하는 일임과 동시에 또 역시 나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꽁꽁 쌓아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정신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 일임과 동시에 건강한 영혼을 위해, 내 스스로의 그 건강한 영혼과 마음을 위해, 생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만큼 용서가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 입술로 고백하는, 또 우리가 항상 예배 마치고서 입술로 고백하는 주기도문에서도 이 용서가 강조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이 주기도문 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만큼 용서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이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시는지요? 꼭 이런 느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뉘앙스처럼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무섭죠?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는데요,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는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는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 진심을 담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우리가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쉽지 않은 용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까요? 오늘 욥이라는 성경 속의 인물이 처한 상황과 함께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욥기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욥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욥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그런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의인 욥이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사단이 주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온몸에 종기가 뒤덮는 끔찍한 병을 얻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는 않는데요, 자신이 고난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자신에게 고난이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제기합니다. 그 의문 속에서 정말 하나님 너무해, 하나님 나빠 라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욥의 곁에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했던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그 욥을 참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들이어서 잘 살 때 그 모든 것이 풍족했던 욥을 참 사랑했던 사람들이어서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의문과 하소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안에서 욥을 몰아붙이는 거죠. 이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악인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고난에 빠진 욥을 위로하는 일보다, 함께 공감해 주는 일보다 계속해서 욥을 몰아붙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싸움하는 그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두두둥장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네가 창조주인 나만큼 모든 것을 다 알아? 네가 이 땅을 성을게 하고 바다를 만들고 천둥과 번개의 길을 낸 적이 있니?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나의 선한 창조 계획 안에서 그 모든 일을 내가 손수 진행해 가는데 네가 겪고 있는 이 고난조차 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는데 네가 나에게 악하다고 하느냐, 네가 나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엄청 뭐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고난조차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달은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습니다. 이 조그마한 인간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되니 욥은 이제 다시 자신의 그 모든 생각을, 이전까지 했던 모든 사고방식을 고치고 이제 정말 창조주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장 욥을 비난하던 친구들에게 고개를 돌려 말씀하시는 거죠. 욥이 너희를 위해 나에게 용서해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용서의 책임을 맡겨주시는 거죠. 욥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되게 서운한 사람들에게 서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힘들 때 그것을 돕지 않고 옆에서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우리는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욥 입장에서도 가장 힘들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순간 자신을 몰아붙인 친구들이었습니다. 과연 얘네들과 내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욥은 즉각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욥이 별로 서운함을 느끼지 않아서요? 그래,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맞아서요? 아니요, 욥은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 말다툼을 할 때는요, 정말 그 감정이 격해져서 너희가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저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5절 말씀, 이제는 제가 저의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는 그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확실히 알고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상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에 집중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욥의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던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피조물인 우리가 끊임없이 몇천 년 동안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또 뒤집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그 고통스러웠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그 조건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입니다. 이미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으로 시작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일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모순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가요? 그렇다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잘못, 내가 받은 피해와 아픔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정말 평생의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용서를 건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상대방과 여러분들을 부정적인 감정의 감옥에 밀어넣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항상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고백을 처음 시작할 때마다 용서받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놓아줘야 할, 용서해 주어야 할 누군가를 생각하며, 혹시 용서해주지 못한,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놓아주지 못한 누군가 있다면 즉시 그 사람에게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건넬 수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70번에 7번, 아니 거의 70억 번 그 수많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자유처럼 누군가에게 자유와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심에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용서가 점점 사라져가는 참 각박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세우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서 놓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학생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바라보며 그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를 용기 내어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이 그 용서의 삶을 사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라는 곡의 마커스 찬양팀이 부른 곡이고요. 제가 가사를 일부 읽어드리면, 마음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요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어떤 공동체, 어떤 인간 관계에 대한 좋은 찬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추천드립니다. 공부하실 때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찬양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생활하는 가운데 혹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은 고민의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어떤 시간, 밤중이라도 괜찮으니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고요. 나누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전도사님이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공과 잘 참여하고 있죠? 공과 꼭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